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루어진 예언, 이루어질 약속 이런 제목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61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이고 고향이 나사렛이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한번은 말씀을 읽으시는데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 때부터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예수님도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셔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성경을 낭독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때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며 이 메시아된 예언이 지금 이제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예언을 활동했던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 사역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신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또한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그렇게 또한 따르게 되고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에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자 모든 가난한 영혼들이 기쁘게 되었습니다. 왜 기쁠까요? 가난에서 벗어나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인생은 애시당초 가난한 것입니다. 사람은 애시당초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끝납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로 들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은혜로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의 은혜 속에서 지내고 좀 커서는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하나님 품에 빈손으로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가난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늘 배고프고 그래서 늘 밥을 먹고 가난하기 때문에 늘 더 달라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인생은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도 늘 더 가져야 된다고, 늘 더 얻어야 된다고, 내 마음에도 내 육체에도 채우려고 끊임없이,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욕망이든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채워져요. 채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가난인 줄을 몰라요. 가난인 줄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네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난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왜?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심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음이 가난하다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하든지 그냥 가난하다든지 우리는 물질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하지 않으면 이제 됐습니다. 난 그만 없어도 돼요. 충분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충분합니다. 나 좀 나눠줄게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이든 내 인생이든 시간이든 나의 명예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그게 부자지. 근데 죽을 때까지 달라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일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준다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뭘까요? 복권이 당첨된다, 집값이 올랐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내 인생은 자유롭고 평화롭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지 않게 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저들도 하나님 만나면 안 저럴 텐데, 저들도 복음을 들으면 안 저럴 텐데, 저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무슨 섬김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착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섣부르게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섣부르게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지면,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질 때까지를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섣부르게 나가지 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생명구원의 역사, 기쁜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게 되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연민을 가지고, 부자든 가난하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주님은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들, 홀로 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생이 상처가 많은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창녀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부자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외동딸을 잃은 야이로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아프게 만듭니다.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자존심을 내세우게 만들어서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면서 살게 만들어서 경쟁의식을 주어서 열등감을 갖고 살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항상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세상살이에서 패배감에 젖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이다, 하나님이 영생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내가 비록 모습은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부심 속에서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문제 속에서 다가오는 자존심 상하는 일, 열등감, 패배의식,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위축되어지고 외롭게 살고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이 활짝 피어나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마다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셔서 든든한 자부심으로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뻔뻔하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실 때에 세상의 물질보다, 어떤 지식보다, 어떤 명예보다, 어떤 권세보다 이게 내게 싸매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잘 지켜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수평적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다
감내할 수 있고 또 남음이 있는 넉넉히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시면서 잠언서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잘 지키고 싶어도 누가 말 한마디로 쿡 찌르면 휙 토라집니다. 마음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도 귀찮아져요. 살기도 귀찮아지니까 죽어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말 한마디로 서로 마음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기도 싫어요. 말도 섞기 싫고. 안 죽이고 싶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잠언서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신대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이 상하여서 무거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 중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보여요.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저들이 왜 저러는지가 보여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61장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해방이에요.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노예예요. 인생은 악마에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 같지만 악마에게는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었을 때에 우리를 놓아 다니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갇힌 사람을 석방시키고, 여기 갇힌 것은 옥에 갇힌 것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장애에 갇혀 있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꽁꽁 묶여서 자기가 편한 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죄와 마귀에게 묶여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돈의 노예예요. 끊임없이 돈하면서 삽니다. 물질의 노예예요. 그 물질의 종됨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정욕의 노예예요. 정욕.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남을 희생시키고,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남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종욕의 노예예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쓰지도 못하면서 종욕의 노예예요. 그 종욕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한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완전한 노예가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오래 전입니다. 이 경기도 도지사를 하셨던 분의 아들이,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주 오래 예수 믿은 집안이거든요. 훌륭한 가문인데 아들이 마약 중독이 되어가지고 자기 모든 공직을 내려놓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들이 해결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세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교회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그냥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누려질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불행을 막고 비극적인 삶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자유를 주시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라사의 광인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죄의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악마에게서 짓눌리고 세상의 종욕에 짓눌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중독이 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해방을 선언하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독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모습의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 모습이죠.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도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유를 얻지 못해요. 온 세상이 연말이 되면 떠들썩하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떠들썩하고 경제계는 죽겠다 그러고 사회는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서 어떡하냐 그러고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청년들은 다들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두문불출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우리 자식들은 자식을 못 보고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소멸된다 그러고 온 세상이 난리법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치가 해결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가 해결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의기투합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참된 개혁과 참된 해방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해방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보여지기 시작해서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야 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나에게 절절히 느껴져서 내가 못 살겠네, 내가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못 사는 거야. 견딜 수 없는. 그러나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무덤덤해요. 지옥 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사람이 그렇지, 인생이 그렇지, 별거 있나?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바울 사도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전할 때나, 이웃을 향한 복음의 헌신을 안 할 때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을 때는 내 영혼이 불붙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게 성령의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이루어질 약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보시면은 2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뭘 보복해요? 원수 마귀를 보복하는 거죠. 예? 은혜가 무슨 은혜의 해예요? 여기 은혜의 해는 이사야가 쓸 때는 희년이라는 말이에요. 주빌리. 유대인들은 이 희년 제도가 하나님에게서는 있었지만 그들은 이 일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희년은 뭐냐면 사람이든 땅이든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살다 보면 노예가 되잖아요. 살다 보면 땅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50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쉬어라. 농사도 짓지 마. 사람이 원래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열매 먹고 살았지.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땅이 비료에 농약에 막 찌들잖아요. 땅이 지력을 잃지요. 막 땅을 괴롭혀요. 더 얻으려고. 쉬어라. 50년 되는 희년에는 땅도 쉬는 거예요.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사람이 그걸 희년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젊은 시절에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막 외치기도 했는데 언감생심 땅 투기 안 하면 다행이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절 속에서 뭔 그런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그런데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이 은혜의 날이, 그 보복의 날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사회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참된 개혁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사회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신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죄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61장 3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은혜의 해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산돌 교회가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이기를 소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의 나무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